그러고 나서 그 청년들은, 물어보러 온 청년들은 돌아가서 아마 그렇게 보고했겠죠. 좀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그 청년을 찾아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갑자기 쫙 줄로 서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요한이 소리를 질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소리를 딱 질른 거야. 사람들 다 제자리에 서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라는 것은 뭔가? 이 세상이 무슨 죄를 졌나?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도 그 세상이라는 것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지금 고난의 길을 가는 어린 양이다. 황소다 그래도 모를 텐데 어린 양이 무슨 놈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가느냐 이거야. 그런데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하나 사용을 하셔요. 근데 그 동물이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양을 사용하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든 동물은 나름대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뿔과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양은요, 아무 무기도 없어요. 재주도 없고 뿔도 없고 무기도 없고 소리만 한번 질러도 눈이 둥그레져서 꼼짝 못하고 누가 와서 걷어차면 그냥 차이고, 그게 양이야. 그 양은 꼭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가 없으면 양은 꼼짝을 못해요.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게 오늘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까지 둘이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아, 내가 뻘거벗었구나. 아우, 창피해. 아우, 부끄러워. 수치심을 느낀다는 말은 범죄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가죽옷이 무엇일까? 양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만들어 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느껴지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죽은 동물이 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이 또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월절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데리고 나오기 전날 밤이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내가 시키는 대로 꼭 해야 됩니다. 집안 식구 숫자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을 한 마리씩 선택해서 오늘 밤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받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기는 삶아서 식구들끼리 돌아앉아가지고 다 잡수십시오. 그리고 신발을 신고 짐을 싸서 메고 땅 하면 출발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발에 받아놓은 양의 피를 대문 앞에 문설주에다가 바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굽 백성들 가정가정의 장자 큰아들은 모두 다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뛰는 거야. 파스 오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6월이라 그래요. 건너갔다 그 말이야.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말씀이야.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크게 아멘 해야죠. 왜 대답들을 안 해? 자신 없어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신앙의 첫 발이에요. 그 다음에 집 바깥에 나가지 말고 고기를 다 먹어라 그랬어요. 절대 바깥 출입하지 말고 고기 다 먹어라. 그날 저녁에 식구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양 다리 뜯고 다 고기 먹어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무엇을 먹을는지 무엇을 마실는지 모르니까 며칠이라도 견딜 수 있도록 육체를 잘 힘을 저축해라.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 다른 말씀은 이 고기를 다 먹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의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다는 말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양이 죽어서 제물이 되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서는 모든 족속들을 다 쳐서 없애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1년에 매주일 아니고요, 절기마다 부활절, 유월절 하는 그런 절기마다 양을 집에서 키워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안고 와서 교회 앞에서 신부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신부가 그 양을 가져온 사람 손을 양 머리에다 얹고 신부님이 그 위에다 손을 겹치고 하나님, 이분이 지은 죄를 지금 고백했습니다. 이 죄가 이 양에게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은 용서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의 목을 탁 쳐가지고서 피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는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 그 고기 놓는 자리에다 놓고 그 피를 이렇게 뿌려요. 성경에 보면은 우슬초에다가 적셔서 뿌렸다 그랬어요. 아마 나무 잎새 같은 거에다 피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염소나 양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죄 진 사람이 이 염소 머리나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염소나 양을 끌어안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사람 살지 않는 허벌판 사막으로 나가서 낭떠러지게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 염소나 양은 어떡하냐?
목을 잘라서 죽이지 않아도 거기 돌아다니다가 악한 짐승들에게 물려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죄를 지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찢겨서 죽는다. 그런데 너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음으로 다 용서됐다, 해결됐다.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어가는 걸 하면서 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냥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너희들 위해서 죽었다, 어린 양이다, 피 흘렸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다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제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낭떠러지다가 버린 양을 성경에서는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아사셀이라는 말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는 염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말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시는 예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뭐냐 하면은 나오는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 밑에 A번 나오죠. 양이라고 하는 건 제물이야.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아주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 내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을런지 몰라. 어떤 청년이 선생님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러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깨끗하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깨끗하냐 이거죠. 제일 첫째,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양도요, 털 깎는 데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그 털 깎는 사람이 딱 잡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펄떡거리고 뛸 수도 있어요. 양은 안 뛰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죽이든 살리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딱 풀어놓으면 그냥 뭐 신나가 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모든 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가만히 계셔요. 성경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절대 힘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 누구하고 싸우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을 봐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끝없이 희생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희생은커녕 교회에서 조그만 봉사활동만 해도 목사님이 내가 한 일은 왜 광고를 안 해주지?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떠드는 희생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면서 말 없는 희생을 하신 분이에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희생을 꼭 보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다 본다면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일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이 뛰어다녀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건강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은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순절의 성도님들의 기도고 삶이어야 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주예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출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희생의 발걸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동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에게서 모든 삶의 스타일을 배워서 주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오니 앞으로 계속되는 주일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